Everyday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게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 이름 부르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게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날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지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찬양단 너무 잘하죠? 예,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단 그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출을 받았어요. 예,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는 한 주간만 더 시간을 달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마음에 결정되는 그것을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도 함께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취합을 해서 다음 주에 정말 다음 주에 꼭 우리가 이름을 보면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많이 얻은 그 이름을 제출한 사람에게 큰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로 보면 그 절이라고 붙는데 이 절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기간을. 그런데 우리는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일 한 날, 이 한 날이지만 1년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특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요, 추수는 어느 때예요?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가을에 하죠. 왜요? 그렇지. 과일이나 또 곡식이나 그죠? 이 거두 들을 때 추수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 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봄에 뿌린 그 씨앗이 여름을 지나고 땡볕에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어 있고 영양분이 덩실하게 열매 맺혀 있는 벼, 사과, 배, 포도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겠죠. 그죠? 콩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수확하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름 내에 땀 흘리고 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예, 세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43절. 예, 레위기 23장 43절. 레위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법은 하나님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따분한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 법을 적어놨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의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거든요. 한 절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안 찾은 친구 다 찾았어요? 네, 자신의 성경책을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그 앞에 보면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초막에 거주한 그 일. 그러니까 이걸 알락하면 43절 맨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돼 있죠? 그러면 앞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2절의 말씀. 예.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앞을 봅시다. 앞을 봅시다. 자, 43절을 먼저 읽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42절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한다. 이레가 무슨 말이에요? 며칠이에요? 이레가 7일이죠. 7일. 그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초막이라는 건 뭐예요? 텐트 같은 것이에요. 텐트 같은 거. 7일 동안 바깥에 텐트 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7일 동안 아버지 엄마와 같이 7일 동안 바깥에서 텐트 치고 캠핑한다는 것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인데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한다. 우리는 엄마 아빠하고 텐트 치고 캠핑하면 저녁부터 고기 굽고 이렇게 라면 먹고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팅팅 붓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요, 이때는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데
때로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주 거룩하게 요 기간을 지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말씀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초막에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3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탈출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다 탈출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23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데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광야라는 곳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흑화 벌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사막하고 광야하고는 달라요. 사막은 순전히 모래만 있는 그런 것이, 광야는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때로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식물도 있고 때로는 동굴도 있고 산 지형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것. 그죠? 모래는 어때요? 밟으면 쑥쑥 들어가고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순전히 모래만 있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흙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동굴도 있고 산도 있는데 민둥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자, 어쨌든 광야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땅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자를 삼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이름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좀 모르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한 7일 정도, 길어도 10일 정도만 걸어가면 딱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앞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땅에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저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 안에.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고 있어요. 저 땅에 우리 아닌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저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12명은 230만 명이라는 인구에서 12명을 차출했어요. 엄청난 대표성을 띠겠죠. 12명을. 차출을 모르구나. 그 뭐라 그러죠? 선발했다. 추천받았다. 추천받았다는 알죠? 요 중에서 대표 한 사람 수민이 딱 데리고 나오는 요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죠? 23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는다는 것은 엄청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230만 명이 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12명을 뽑는다.
그럼 거창군의 인구가 6만 명이니까 여기서 한 명도 안 되겠다, 그죠? 그 정도, 그죠?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죠? 230만 명이라는 그 인구 안에는 어떤 조직이 있냐면 12조직이 있습니다. 12조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12명. 그 12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 백성이 아니에요. 12명의 아들의 그 손자들, 그 대를 이은 사람이 12가정이 있었어요. 12가정. 그러니까 그걸 지파라 그래요. 12지파, 12가족. 그 12가족의 한 가족에 한 명씩 대표를 받았어요. 대표로. 그러니까 12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가족의 대표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하겠죠. 아무나 안 보낼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에 땅에 들어서 살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면밀히 따져보고 또 판단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굉장히 빨라야 될 거고 행동도 민첩해야 될 거고 싸움도 잘해야 될 거고 잡히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제대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엄청 빨라야 돼. 계산도 빨라야 돼. 이런 사람을 바로 12명 그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딱 보냈는데 그것을 잘 등참하고 정탐을 딱 하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40일이 딱 걸렸어. 한 달 넘게. 40일 동안 쫙 둘러보고 딱 왔어요. 왔는데 의견이 다른 거예요. 2명은 바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10명은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발에 밟혀 죽는 메뚜기하고 같은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발에 밟혔던 메뚜기 생각나지요? 그 메뚜기 밟고 나서 어떤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밟아봤거든. 메뚜기를 지나오면서 밟아보고 나서 메뚜기를 쳐다보면 어때요? 메뚜기가 다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죽거든요. 그래 10명의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밟았던 그 메뚜기가 우리예요. 저 땅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우리를 밟으면 그 메뚜기가 같은 시세가 되는데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2명은요. 아니에요. 들어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들어갑시다. 근데 10명이 말이 더 세. 사람들이 메뚜기에 그 꽂힌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땅을 정탐한 일수가 40일이지 곱하기 1년을 할 거야.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너희들 40년 동안 저 땅에 못 들어가. 이제 땅에 들어가자고 했던 2명 그 사람만 들어갈 거야. 그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거야. 거기에 추종했던 사람들. 단 어린 아이들. 지금 어른들이 뭘 하고 있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고 10명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쫓아갔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몇 년?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코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다시 돌아요. 광야 생활을.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때에 그들이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촌막이라고 하는 텐트 치고 그곳에 살았어요. 촌막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촌막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애굽에서 건져냈었거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새로운 땅에 가기 전에 텐트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종살이를 영원히 할 수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종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그것, 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텐트 치고 사는 자리, 즉 내가 종에서 탈출한 자리잖아. 그죠? 내가 이전에 구속받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곳에서 탈출한 곳이 바로 천막 안이에요. 텐트 안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있어. 내가 텐트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있어. 그런데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돼. 내 행동에 제약이 있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초막 가운데 거주하게 만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당대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못 들어가고 몇 년 살았다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후회하는 그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했겠어요? 뭐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만을 절대 믿어야 돼.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만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에 이 그림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거, 이게 초막이에요. 초막. 이게 성소로 그랬잖아요. 그죠?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막을 둘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이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막에 나오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성막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내가 의심을 했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그런 삶을 광야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절기, 그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원래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랬어요. 절은 무슨 말이냐?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기간을. 우리는 기간을 보내지 않고 오늘 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 우리나라는 명절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뭐가 있어요? 그죠? 설날 추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몇 개 있다고요? 3대 절기. 3대 절기. 거기에 첫째 보면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 이게 무교절이 뭘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밑에 글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을 기념.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할 때 먹었던 그 빵이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무교떡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교라는 것은 무자, 없을 무자. 그게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병이라고 여러분들 딱딱한 그 과자 같은 거 있죠. 그걸 전병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면 계속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아요. 딱딱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른 걸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국을 끓이고 밥을 할 때도 물을 넣고 국을 하고 부침개를 해도 물을 넣고 항상 물을 넣는 그런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섭식 문화예요. 섭식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 쪽은 저 중동에는 섭식 문화가 아니에요. 다 건식 문화가 많아요. 건식 문화. 곡식도 빻아가지고 바로 먹는기도 하고 이 무교병도 딱딱한 거 그대로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광야에 나갈 때는 그런 빵을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을 큼직해요. 이걸 몇 개만 딱 들고 가면 맨날 며칠 살 수 있어요. 밥을 안 해도. 어쨌든 이 무교병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식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죄하고 같은 거예요. 죄. 누룩은 밀가루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가 전부 다 부풀러요. 빵 만드는 거 혹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봤어요? 이스트 알죠?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으면 어때요? 나중에 밀가루가 부풀러 가지고 엄청 커지죠. 그건 누룩이에요. 누룩은 우리 성경에 죄하고 이 꼬르를 지킵니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죄라는 건 처음에 조그만하지만 점점 죄가 커지면 우리 자신도 삼켜버립니다. 죄가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그래서 그런 죄들을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을 죄스러운 것을 아예 빵 같은 우리가 나갈 때 출애굽할 때는 전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갑니다.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이 누룩을 마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누룩 그것을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애굽에 그대로 두고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살았어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마짜, 이 빵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 또 다른 모양도 있고 찢으면 딱딱한 빵. 그래서 먹는 그런 전병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했던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절기가 무교절. 두 번째는 77절. 77절 또는 맥주절 때로는 오순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77이 숫자 우리 곱하기 할 때 7 곱하기 7은 49죠. 예, 49인데 왜 오순절이냐? 49를 반올림하면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순이 무슨 말이에요? 50이라는 말이에요. 50일. 예, 49 첫날부터 해가 마지막 날까지 계산했을 때 49일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이 50일째예요. 예, 그래서 50일 그걸 77절 7을 7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죠?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를 신고 나서 거두어드리는 그 날이 50일 되는 거예요. 50일. 자, 이 오순절은요 50일 되는 날, 즉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 요 날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딱 되는 날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되는 날이 그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 십계명을 받는 그때가 50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시는 날이에요. 주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며칠 이후에 오순절이 됐냐면 10일이에요. 1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오순절이고 딱 50일 되는 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는 그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주게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불의 해같이 다 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 능력을 행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임해서 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역시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실천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 이때 먹는 것은요, 유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 아까 이야기했던 맥주절은 맥주라는 거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수확하는 날. 그러니까 밀도 수확하고 이제 밀 수확이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잘못했어요. 보리가 끝나고 밀을 수확하는 첫 날.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밀에다가 누룩을 잡아넣고 빵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빵이 나와요. 부풀어져 있는 빵.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다시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날. 자, 또 하나의 절기는 바로 초막절. 오늘 했던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 수장절. 이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역시도 한 해의 농사를 종결하는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하면 더 이상 씨앗을 심어도 나지 않는, 새싹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1년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 삶을 사는 게 마지막 삶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거주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역시 장막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똑같이 불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이 초막이고 장막이고 수장절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을 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복이 그들에게 늦춰진 거야.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농부가 이제 내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내가 씨앗을 뿌려야지. 또다시 사과 가수원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그에게 시편 115편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던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 하면 그냥 복주머니에 담겨있는 복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복을 찾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다리가 멀쩡하게 다 걸어 다니잖아요. 때로는 다리가 불편해도 손은 움직일 수 있잖아. 또 목은 또 움직일 수 있잖아.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귀로 들을 수 있잖아. 그죠?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 수 있죠.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뭐 어때요? 여러분들 볼펜을 연필을 손으로 다 잡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조기를 끼워 갖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 학습의 능률이 배로 증가됩니다. 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움에서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근데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면 절대 그게 내 거 안 됩니다. 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나 축구를 차든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 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남을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꼭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였고 또 남을 비방하였고 남을 시기하였던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해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헌금 감사 헌금 챙겨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밑에. 예, 자기 이름을 꼭 적어서 자기 이름을 꼭 적어가지고 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주보에 자기 이름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헌금 그렇게 자기 이름 적어서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네. 자, 우리 암송 하는 친구 있죠? 지난주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 축제할 때 암송하려고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어제도 교회 나와서 암송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다 나오세요. 이 시간에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얼른 나오세요. 자, 오늘은 나중에 딱 나가서 줄을 딱 서면서 누가 먼저예요? 맨 처음에. 자, 136편 맨 처음에 1절부터. 너는 23편이지? 10편 23편 먼저 하고, 자, 딱 이쪽에 딱 나가서 이쪽에 1절부터 하는 친구. 1절부터 하는 친구 누구예요? 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렇게 쓸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쪽 오세요. 그러면 1절. 자, 그래요. 원래 썼던 대로 헷갈리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서 안 된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몇 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해? 1절. 그 다음에 5절? 그렇게 하는 거야? 오, 그러면
이어지게 계속 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마이크를 줘야 되겠네. 너희들에게 마이크를 줘가지고 그래?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시편 23편부터 외우고 저쪽으로 마이크를 줄게요. 아시겠죠? 그 나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시편 23편부터 우리 동익이가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오, 잘했어요. 예, 정확하게 잘했어요. 나 요 좀 더 있다가 다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좀. 그렇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인사 딱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1절부터 마이크를 하는데 마이크를 입에 딱 갖다 붙여서 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용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려. 예, 인사하고 이거는 우리 강미연 집사님께서 안내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시편 23편을 먼저 할까요? 뒤에 할까요?
먼저 하고 도는 게 낫겠죠? 동의기는 들어오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럼 동의기는 10편 23편 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고. 인사는 다 같이 하고. 그죠? 동의기가 먼저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 이 팀이 나와서 인사하고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알겠지?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너무 잘했죠? 동의기하고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나중에도 우리 성도님 앞에서 하면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이 있어요. 간식. 예, 간식이 있는데 저 간식은 이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들고 있다가 나중에 간식을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온 친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친구. 그런데 우리 친구가 예배 시간에 너무 또렷하게 쳐다보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나왔어요. 너무 또렷하게 잘 듣고 경청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 자, 인사하고, 저기도 같이 나오네. 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하고만 이야기하고 인사합니다. 신채은. 박지윤. 우주환. 심성록. 우리 4명의 친구 오랜만에 나와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을, 그렇죠? 계속 나올 거죠? 계속 나올 격려의 박수, 또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인사.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간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들고 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드셔도 되고.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습을 할 때도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케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잘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고자 다짐하는 친구들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간식 받아가시고 선생님들하고 분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시 반에 나올 때 큰 가방을 들고 나오세요. 큰 가방, 바구니 같은 큰 가방을 들고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3시 반에는 본당으로 가야 됩니다. 3시 반에 몇 시? 예, 선물을 가득 줄 테니까 큰 바구니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